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모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에베소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막는 분노의 문제, 오늘은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노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일치를 교류와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이어서 어떻게 해야만 일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6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유란 말은 모든 만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켜서 이 만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all이에요. 그냥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만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각 종교마다 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단 한 분의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은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은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며,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공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 또 이 앞에서는 이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곧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므로, 서로에게 어떻게 덕을 끼침으로 이 서로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지체들이 있잖아요. 장기도 있고 눈, 코, 뭐 등등 이런 거 있고 그러죠. 눈은 오른쪽을 보려고 하는데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코는 이쪽을 자꾸 필요한다면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치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과 각 개인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 되는 길, 즉 영적 성장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이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분을 혹시 내더라도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분을 혹시 내더라도 예, 낼 때가 있죠. 이것이 개인 성도들,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노든지, 내지는 뭐 국가에 대한 것, 사회에 대한 것, 아니면 TV 보고 어떤 죄인이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분노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다툼은 하나 되는 것을 해치기 때문에 오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인간 사회에 대한 분노, 국가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심지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품음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며, 예, 그 분노, 자기가 품은 분노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예, 무차별 폭행이나 맹목적 증오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 범죄인 소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 이건 무동기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당한 사람과 가해자 사이에 일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 대형 총기 참사로 20명이 사망한 사건이 2019년에 발생을 했고요. 2017년에는 미국 최악의 총기 사고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해서 무려 59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2월 18일 날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사망자만 200명 이상이 나온 것입니다. 방화 용의자 김대한이라는 사람은요, 개인 택시를 운행하다가 우울증이 나타나 치료를 하던 중에 뇌졸중까지 겹쳐 상하 반신 이 마비 증세로 지체장애 2급 판정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서 이 개인 택시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는 병이 호전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자, 이러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 죽기로 작정하고 달리는 지하철에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지 그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예. 이 분노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 편견에 의한 차별,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영향과 개인적으로는 뇌 기능의 문제, 이 공격성과 자기혐오, 증오심 혹은 가족폭력과 이 부모의 부재의 요인들이 범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결과의 심각성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안 보는 성도들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그저 연시 게임하죠. 옛날에는 오락실에 가서야 하고 컴퓨터 앞에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다들 1분만 짬이라도 그거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화투를 치는 사람들, 이렇게 사행성, 오락들,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를 아주 그야말로 행복하게 해주고 이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아주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칫하면 우리를 망치게 하는 데까지도 이룰 수 있는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세상은 이 갈수록 목적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을 하다가 사고를 쳐도 되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10대들 고등학생이라 이런 아이들 내지는 또 고등학교 졸업한 이런 아이들이 이 오토바이를 이제 끌고 그야말로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속력을 내서 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고 날 거 생각 못 하냐? 뭐 사고 나겠죠. 남은 어떻게 하려고? 남은 나죠 뭐. 그러다가 다치고 죽으면 어떻게 하게? 그럼 죽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에요. 네. 그 이상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더더구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상실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작년 1년 동안 전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요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도 이제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도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누구에겐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화풀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정신장애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분노 조절 장애가 30% 증가했다고 국회에서 이번에 보고가 됐어요. 최근 5년간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가 화를 내다가도 딱 화를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내가 화를 냈다. 뭐 화내도 내가 뭐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화를 그치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내고 그 분노를 내고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요. 그런 이제 일이 30%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문화가 또 현대 사회가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가 이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냥 화가 막 나고 TV 보다가도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분노 조절 장애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TV 보이고 마구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차 끌고 가다가 그냥 계속해서 평상시에는 아주 신사고 그야말로 점잖고 그러면서도 차 끌고 가다가 계속 그야말로 막 욕하고 막 받아버리고 막 이런 분도 혹시 계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사로운 것도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조금만 틀리면은 막 낙심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최근에 30%나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이제 장기화 되니까요. 한 내년쯤에 이렇게 아마 조사를 해보면 한 50% 이렇게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회적인 환경 변화와 복잡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과음과 흡연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기기의 출현으로 초현실적인 이 망상에 심취되어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간 생명의 경시풍조까지 더해져서 대형 사고가 쉽게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의 원인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이 사회에 대한 것이든 개인에 대한 것이든 또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분노는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노는 마귀로부터 오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 개인에 대한 불안과 불만, 또 이 교회에 대한 불안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9절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나 생각 속에 있는 분노가 활동하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발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육체의 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6절 중반부를 통해서 이 분노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은요,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다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형태의 분노는 일으켜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분을 내더라도, 혹시 내더라도 죄를 짓기까지는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분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육신적인 부정적인 분노에 대한 조절 문제입니다. 예,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는, 그 이유는요, 분노가 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는 반드시 마음속으로부터 내지는 끝에는요, 열매를 맺어서 이 행동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그 자체가 악한 것이죠.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분노가 죄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 되는 것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계가 깨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내지는 뭐 학교에서 높은 사람이, 뭐 등등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죠. 높은 사람이 마구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예,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무적인 관계만 이어지고요, 인간적인 관계는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저 동남아 사람들, 우리는 일면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맺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재배한 바나나를 우리가 수입에다 먹기도 하고, 오렌지도 그렇게 하고, 뭐 망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 만들어내면 또 그 사람들이 사다가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서로 간에. 예, 서로 간에. 북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관계가 모두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가장 작은 단위로서 부부와 가족과의 관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예, 그 결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는 이 교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화목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다가도 분노가 폭발하면은 이 교제는 순식간에 깨뜨려져 버리죠. 예, 교제가 깨뜨려지면 서로를 기피하게 되어서 관계가 와해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가 깨뜨려질 경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교제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해봐야 모여봐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요, 이 분노는 교제를 깨뜨리고 교제를 막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생산을 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영적이고도 긍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요, 영적이고 긍정적인 분노도 조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와 같은 말씀. 예, 그래서 이 분노 자체를 정지하거나 금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분노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분노 자체를요, 전면적으로 더 부정하다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분노, 영적인 분노, 그리고 이 생산적인 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욕심은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당한 욕심은 정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엘리트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요, 나도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메달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중단하겠죠. 예, 그래서 때때로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인데 아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이 손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면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율법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 이제 하는 그 교범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안식일 날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은 생명에 위협이 된다. 손을 쓰지 않으면요 생명에 위협이 온다면은 그것은 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급한 병에 걸렸는데 안식이라고 오늘은 안 돼, 안식이니까 내일 병원에 가면 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 중대 산해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일요일이라도 주일날 이 안식일이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날 안 고치면 죽어요. 문제가 죽는데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고쳐도 되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오늘 안식일날 안 고치고 내일 이제 안식일날 지난 그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시비를 하려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이제 이 회당에서 한가운데 서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음성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회당에 무리들이 모였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무리들이 잠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여기서 못들 하고 있어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집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내려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돈들을 바꿨는데 돈 바꾸는 막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런 또 뇌를 막 엎어버리시고요.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이 탄식하사 분노하셨으며 성전에서는 의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예, 아주 강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키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노가 있으세요. 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도 분노를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 즉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에서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7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근심은 우리들에게 참 이와 같은 분노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즉 의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죄를 범하고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 모압 여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모압 여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모압 우상인 바알볼에게 가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손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함께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물러가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내 노를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듯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듯이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 분노를 하더라도 하는 말씀은 곧 육신적인 감정적인 사사로운 이와 같은 분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한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를 일으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죄악과 또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을 보고도 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진리와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감각은 오히려 영적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못 본 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복음과 진리가 가려질 때는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서 육신적인 분노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는데,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분노를 품때 사사로운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분노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함으로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만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배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쭉 보면요, 주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분이에요. 예.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분노를 처리하는 여기에 시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분노를 처리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분노의 영향을요 스스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정말 마음에 두셔야 돼요. 의로운 분노라도 그것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스스로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는, 비록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오히려 마귀의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돼. 예,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4장 전체는 에베소서 여기 4장 전체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일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처음에는 쭉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면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이 분노의 문제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팔이고, 어떤 성도는 다리고, 어떤 성도는 입이고, 코고, 귀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가 한 지체가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과 몸의 일부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입니다. 서로 필요로 하는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손을 잡아줘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교훈한 것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갖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분노가 오를지라도 의분일지라도 마음의 자리를 잡도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잠자리에까지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리에까지 들고 들어가면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노 안에요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그 분노를 처리해야 된다. 그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은 그 분노 안에 자신이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습관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에 따라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요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거예요.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서요, 이 말씀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따라 육신적인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이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비결은 신속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 상대방의 실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떨쳐버릴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해결책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말썽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말썽 부린 것이 오래 갑니까? 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생각나지만 그냥 우습고 그때 생각하면 귀여웠고 그러죠? 예,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막 감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나이가 많도록 그것이 감정이 돼가지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거죠. 자기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문제가 얽혔을 때 용서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용서하라. 이 개인적인 문제와 결부되었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용서하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버려야지만 용서가 떨쳐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떨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고도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용서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요, 기억도 안 하냐 하십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용서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온전한 용서를 교훈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적용될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10년, 20년 이렇게 함께 몸을 붙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래 두지 말고 즉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나 이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겠죠. 교회 안에서 원수가 없겠죠. 예. 혹시 좀 잠시 동안 아유 말하기 싫어 뭐 그런 이제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뻗치고 대화를 시기도 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두면은 마음의 병이 돼요. 내가 먼저야. 예.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라도요,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의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빠뜨리려고요, 마귀가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라도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수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무엇입니까?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판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했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로 기울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때 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밤에요. 어두울 때 다윗이 설마 압살롬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저 남쪽에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냥 예루살렘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문으로 막 밀물처럼 이 압살롬과 그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야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상황입니다.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갔어요. 그때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느냐.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있다. 이렇게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스므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옳다, 이때 됐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나와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흙을 끼얹고 그러면서 아주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말을 자초하였느니라 라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비새가 나선다면요, 이 시므리는 한 칼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장 가서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 스루야는요 아비새의 아버지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느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반란이 종식이 되고 압살롬이 죽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제일 먼저 다윗에게 나와서 딱 엎드려서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허간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또 똑같이요, 이 아비새가 나와서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나가서 죽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기꺼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해 줬어요. 자, 시므이의 이 범죄는요, 국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문제는 쉽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범죄는 국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와 관련된 이 문제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해 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벌도 안 줬어요.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솔로몬의 손에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일을 원수를 갚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어떤 개인이 있다면요,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뭐 이제 또 이 공적인 문제 있잖아요. 공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감정적이 되고 사사로운 일이 되고 개인적인 일이 되어서 혹시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이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가 기대하던 대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내려지지 않자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장 이 말씀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 원수 나라인데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내가 가서 복음은 전하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거 헛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니느웨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서 1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또한 햇볕을 이제 가렸던, 이제 그 다음의 내용 보면, 햇볕을 가렸던 박넝쿨이 마르자 요나가 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를 이제 죽기를, 고통스러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죠. 니느웨 성은 멸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이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너무 쨍쨍 쬐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밤사이에 만드셔서요, 요나를 하여금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요 이 박넝쿨 밑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지금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만 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멸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박넝쿨은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나니까 아마 요나가 머리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시종과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감정대로 분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대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에 이 말씀 이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증거하기를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키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분노, 감정적인 분노, 이 사사로운 분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분노, 의분, 그마저도요 우리가 오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의 함정에 빠뜨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 아주 간단하잖아요. 암송을 하고 계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